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상록교회 주은혜 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은 신천지 이만희 씨가 어떻게 해서 신천지를 만들게 됐고 그들이 주장하는 실상이라는 것이 정말 진실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저를 좀 소개를 하자면,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에는 내가 박해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제 주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삶을 온전히 드렸던 그 바울의 고백이 저는 항상 제 고백인 것처럼, 저도 이제 신학을 하고 기도원 사역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신천지라는 곳을 접하게 됐고, 신천지에 갔는데 사실은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건 뭔가 문제는 있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엎어쳐줄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근히 열받고 화도 나고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그래서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만이 발동을 했어요. 빌어먹을 이단 내가 알아봐야지. 이상하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이상하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하고 알아봐야지.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신천지에 4년 동안 목숨 걸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직진형이라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이게 옳아 그러면 그냥 가버리는 형이어서 신천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제 회장의 직분까지 올라갔었고, 그 계기로 이만희 씨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분이 진짜 예수형을 받은 분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떨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혹시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볼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명쾌하게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꼭 강사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강사한테 물어보면 강사가 답이 있나요? 더 없죠. 그 이후로 이제 신천지 활동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로 나쁜 짓을 많이 했냐면요, 정통교회에 사역자로 가서 이제 페이를 받으면서 다른 신천지인을 데려오는 산옮기기를 하려고 했었죠. 그랬다가 그냥 가장 어려웠던 게 양심을 속인다라는 거. 그게 어려워서 제가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신천지로 이제 다시 돌아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천지에서 이제 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걸 해결해 달라고 이만희 씨에게 여러 번 찾아갔었죠.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다른 보혜사가 생겼어요, 신천지에서. 또 다른 보혜사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제 근신 중이고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따라갔죠,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또 2년 정도 구간이 명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서도 이제 회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봤죠. 2년 동안 신천지 앞에 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 최우평 사건이라 그러면 아마 신천지에 계신 분들은 알 겁니다. 2004년도부터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4년, 5년, 6년까지. 그래서 신천지가 굉장히 실상에 대해서 그때 인물들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 전에는 2004년 전에는 밀안대 보리석 때 그러면 막연히 밀은 이만희 씨고 보리는 누굴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신천지 임에도 불구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내 말이 누구야? 계시록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최우평 쪽에서 어떻게 했냐면 계시록을 일일이 다 분해를 해가지고 이만희 씨는 존중합니다. 선생님이 주장하는
실상, 그리고 선생님은 배도하지 않았는데 밑에 있는 니네가 배도했어 이렇게 주장하는 곳에서 신천지 강사들에게 저희가 그 체육평 쪽에서 질문을 하면 강사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이만희 씨가 가르쳐 준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질문하는 쪽에서 공격하는 쪽은 좋은데 당하는 쪽은 열받죠. 그래서 그때 제가 신천지 악행을 더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해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또 체육평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다른 보혜사가 또 생기더라고요. 동그라미가 또 그려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리고 그 다른 보혜사 생기는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의 권유로 상록교에 가서 상담받고 이제 구원받은,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사역을 하게 된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회심하는 과정에서 저희 목사님께서 저한테 질긴 여자라 그랬어요. 왜? 안 돌아온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첫 시간에 알았어요. 계보를 할 때 유재열 장막이 시작점이 틀리면 전체가 다 틀린 거 아니냐. 그러면 사기당한 거야?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이단으로 인해서 저희 남편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모르니까 야단치고 때리면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제 남편이.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저 남자하고 또 살면 안 되겠다. 또 이단 갔다 왔다고 때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한마디를 하면 전 10마디 20마디를 해서 악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 진용식 목사님께서 안 돌아왔구나, 회심 안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집에서 방황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계시록을 보게 됐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불 속에서 깨달은 사람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짚어줬던 부분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게 허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목사님 직강으로 저는 구원론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하고 같이 들었는데 저희 남편이 있는 데서 난 안 울어야지 그랬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게 이제 2006년 4월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또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일을 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우리 지금 이 영상을 신천지 인도 볼 것이고 신천지에서 이탈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도 볼 것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들어요. 그런데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이단들은 다가올 때 달달하거든요. 굉장히 달달하죠. 맛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면 어때요? 또 재청강을 시키니까 신천지 이미 들어가면 절대로 안 물어보죠. 그런데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으면 우물 안에 사정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밖에서 반드시 이렇게 저희 상록교회처럼 이단이 왜 잘못됐는지를 얘기하는 곳에 가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래도 성경적으로 신천지가 맞아? 그러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신천지, 또 제가 구인에도 강의를 들으러 갔었어요. 이 이단 단체들을 다 돌아본 결과 누구나 성경으로 보지 못하고 틀어보면 구원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서론이 좀 길었네요. 왜냐하면 제가 긴장했거든요. 방송을 한다 그래요, 유튜브로. 근데 제가 유튜브에 방송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기계치기 때문에 이 기계가 무서워요. 제가 17년 하고 나서 오늘처럼 기계가 무섭구나 이 생각을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기계를 이런 건 잘 못 다뤄도 잘 다루는 기계도 있어요. 근데 오늘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 가장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만희 씨가 정말 계시를 받아서 신천지를 창립하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줄 거고
14만 4천 제사장의 왕관을 씌워줄 것인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화할 때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내가 있는 곳이 왜 이단 소리를 들으며 그곳에 있으면 진짜 영생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만희 씨 족보를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이만희 씨의 그 실상 과정인데요. 앞에 이만희 씨가 박태선 교회에 10년 있었다라는 사실은 신천지인이면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쓰지를 않았어요.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신천지에서 정확한 실상 도표라든지 도마지파 실상 도표, 그리고 신천지인들이 입교하면 요즘은 대충 하더라고요. 대충 말해주는 실상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사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전체 내용을 쓸 수가 없었어요. PPT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시기에 정말 이만 씨가 말하는 대로 맞는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자, 66년도에 보면 어때요? 유인구 유재열 씨가 장막성전을 창립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유인구 유재열 장막은 뭐예요? 첫 장막이고 신천지가 증거장막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증거장막성전은 신천지뿐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리고 67년에 이만희 씨가 이 어디예요? 유재열 유인구 장막성전에 입교를 합니다. 그런데 박태선의 57년도에 입교를 했다가 10년 지난 후에 성령의 계시로,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뭘로? 성령의 계시로 어디를? 이만희 씨가 증거 장막이 아닌 장막성전, 즉 유재열 장막에 입교를 합니다. 근데 뭘로 왔다고요? 성령의 계시로.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은 정통교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한 사람이냐, 이게 우리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67년에 이만희 씨가 장막성전을 들어간 그 무렵에 어떻게 됐어요? 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즉 임마누엘이라는 영명을 가진 유인구 씨가 이탈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69년에 이 사람들이 지금 장막성전에서 3년 6개월을 잘 하면 육체로 이 땅에서 영생한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69년 9월이 되니까 영생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안 되면 어때요? 이탈자가 속출하겠죠. 그래서 이탈자가 나오게 됩니다. 11월쯤에. 대표적인 사람은 모경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천지 공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핵심 세 사람의 인물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만봉, 신종환, 신광일 씨. 들어보신 것 같죠? 누구예요? 신천지에서 장막성전을 말할 때 7 사자 중에 포함된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히 백만봉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만희 씨가 이기고 벗어난 사대교회 담당입니다. 자, 그리고 이만희 씨는 67년도에 입교를 해서 69년도에 이렇게 이탈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71년도에 해요. 71년도에 해서 어디로 갔느냐? 근데 이탈을 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도표에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청도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 그래요. 몇 년 동안? 8년 동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이걸 할 때 항상 신명기 18장을 얘기하죠. 선지자는 뭐 해야 된다?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장막성전 사건을 4년 동안 보고 71년도에 이탈을 하면 그 전 사건이나 후 사건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이만희 씨의 종적이 없습니다. 어디가 있었으니까?
청도에 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75년도에 오평호가 입교한 것은 카드라 방송으로 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평호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멸망자죠. 그런데 75년도에 멸망자가 장막성전에 들어왔다?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요? 멸망자는 언제 들어와야 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렇죠? 계시록 11장이 시작되면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런데 오평호 씨가 입교를 했는데 유재열 씨, 즉 아버지 유인구 씨가 67년도에 이탈을 하고 75년도에 유재열 씨가 구속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부교주로 있던 김창도 씨도 구속이 돼요. 신천지에서는 이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년도 12월 27일에 무슨 일이 있어요? 장막성전이 서울시에 매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대공을 짓기 위해서 뭐를 해요? 사버렸어요. 여러분들 집 팔면 집 비워줘야 되죠. 그럼 집 비워주는 사건이 있었으면은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뭔가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고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신기하게 71년도에 이탈을 했는데 77년도에 이만희 씨가 무슨 짓을 하냐면요. 이렇게 가르쳐요. 사대교회를 입교했다는 거예요. 다시. 장막성전이 서울시에 팔려버렸는데 다시 장막성전 사대에 입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대를 담당했던 사람은 언제 나갔다? 69년도에 나갔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렇죠? 어딘가 갔어요. 자, 그 다음에 78년도에 이 이만희 씨가 장막성전에 입교한, 그것도 4대 100만번 교회에 입교한 이력이 4가지입니다. 아까 77년도에 입교했다 그랬죠. 그런데 78년도에 입교했다라고도 해요. 이거는 신천지에서 유출금지 해가지고 정확한 실상이라고 해서 교육시켰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도마지파 실상 도표 자료를 보면요. 4대 100만문 교회에 79년도에 또 올라왔다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언제 왔을까요? 본인은 77년도, 정확한 실상 도표 자료는 78년도, 또 79년도. 그런데 또 백만봉 씨는 77년도 1월에 데려왔다 그래요. 4가지 설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79년도에부터 이제 80년도까지 무슨 일이 있어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첫 장막이 배도하고 멸망을 당하고 있으니까 편지를 보낸다는 거죠. 계시록의 편지가 신천지 사람은 2, 3장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도 그러셨죠? 영상을 보고 있는 신천지인 모두 그렇게 알고 계시죠? 계시록이 1장에서부터 22장 전체가 편지야 라고 절대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이라는 편지가 있는데 공교롭게 이만희 씨가 또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수상한 일이 있습니다. 왜? 위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80년도에 이제 장막성전이 무너지죠. 그런데 이 무너지는 사건이 전두환 씨가 대통령 할 때 탁성환 씨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장막성전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미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위에서. 그렇죠?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될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장막성전이 무너지면서 이만희 씨는 다시 또 계시를 받습니다. 3월에. 이때가 뭐예요? 책 받아먹은 계시록 10장의 사건님과 동시에 예수님이 강림하신 때입니다. 누구에게? 이만희 씨에게. 뭘로? 영으로. 이제 이만희 씨가 예수님의 영을 장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계시 받은 것은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80년 9월부터 11장, 즉 계시록 11장 42달 두 중인의 증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멸망기간 42달이 또 이상합니다. 예언 성취는 어때요? 예언된 것에다 성취된 것을 갖다 딱 맞춰보면 맞습니다. 성취된 것을 예언서로 딱 끌고 오면 딱 맞습니다. 이게 100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실상은 있는데 예언이 없어. 그럼 뭐예요? 사기죠. 그렇죠? 자, 이 멸망의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들 계시록 다 외우고 누르면 나오죠. 계시록 11장에 뭐 있어? 그러면 두 증인 사건, 증거하는 사건, 3일반 죽는 사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42달 기간에는 두 증인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기도 해요.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뭐다? 지옥이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81년에 이 42달 기간에 이만희 씨가 죽었다가 나오는 기간입니다. 이걸 교도소 가는 사건으로 얘기하는데요. 이때 교도소 안에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겹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출감하는 시기가 조정이 됐을 거예요. 원래 형은 98일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00일을 살아요. 두 증인이 42달 동안에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다.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와중에 80년도에 10월 달에 유재열 씨가 어디를 가요? 용에게 하늘 장막을 내어주고 광야로 양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게 어디였어요? 위스터멘트 신학교. 놀랍죠? 그런데 4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돌아와요. 신기합니다. 우리나라 박사를 하려면 최소 5년에서 6년 걸리죠. 멈추지 않고 가도 그 기간은 걸립니다. 저는 박사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제가 석사 과정을 공부해 보니까 4년 걸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박사를 그것도 미국 가서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씨가 두 증인으로서 죽었다가 증거가 멈추고 다시 증거하는 사건이 84년 2월 7일부터 일어납니다. 근데 84년에 다시 증거를 할 때에 정말 장막성전이 남아 있었을까요?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84년 3월 14일 신천지 창립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 시작도 선포됩니다. 그런데 저 창립기념일이 원래가 저 기간이 아닙니다. 저것도 속였습니다. 뭐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신천지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신천지에서 상담받고 나오지도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지금도 여전히 신천지로 미혹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이단으로 미혹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200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사람 중에, 즉 기독교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가짜 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냐 확인하지 않으면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자, 봅시다. 그리고 신천지에서도 유재열 장막처럼 87년도까지 후3년반에서 영생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발이 나요. 그래서 84년에 창립했던 신천지에서 87년까지 뭐가 있어요? 두 증인의 배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유재열 장막이 배도를 하면은 배도한 장막이고 신천지가 배도한 장막이면은 신천지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진짜를 믿고 있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유튜브를 이용해서 여러 이단들이 정말 많은 교리를 지금 방송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금식을 시키면 신천지 사람은 너무 말을 잘 들어서 어때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보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셔야 돼요. 반증합니다. 자, 신천지에서 유재열 유인구 장막, 여기를 첫 장막 또는 뭐라 그래요? 장막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증거장막이라는 것은 즉 계시록 11장 5절에 나오는 증거장막성전은 오직 어디만이라 그래요? 신천지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유재열 씨가 설교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페이지 수만 몇 페이지 적었는데요. 462쪽, 520쪽, 720쪽, 721쪽. 그런데요, 제가 어떤 장막성전에서 7사자를 하다가 목사가 되신 분을 저희 교회에 찾아온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본 결과 증거장막이라고 유재열 장막에서 증거했던 내용이 너무나 많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요즘 회심하는 분들, 즉 신천지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요, 이 영원한 생명 책자를 제가 빌려드립니다. 그리고 빌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 보면요, 자기가 신천지 책을 읽고 있는지 유재열 책을 읽고 있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자, 그리고 심지어 유재열이가 설교를 마치고 신천지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축도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 증거가 없으면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고 있으면 신천지 이만희 씨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둘 중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봅시다. 이 책자죠. 이 책자가 나는 알 바 아니야 신천지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책자는 이만희 씨가 종교세계 관심사를 쓸 때에 여기에다가 소개한 책입니다. 여기에 소개한 책과 설교 내용들을 녹취를 한 내용이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아까 제가 페이지 수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7 천사가 역사하는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 계시록 15장 5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진리로 구속받아 천년세계에 참여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단들은 자기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꼭 누구 이름을 팔아요? 예수님 이름을 팝니다. 이렇게 축도했으면 자기네가 뭐라는 얘기예요? 증거장막 성전. 맞죠? 그러면 이만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한 거 맞죠? 유일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까지 똑같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저 책자 56페이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모두 신천지에 뿌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를 합니다. 그러면 증거장막 성전이 유재열 장막에서부터 이루어져 왔단 얘기예요. 그 이름을 똑같이 썼단 얘기죠. 지금 있는 신천지만 유일하게 신천지고 성경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거짓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가 늘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67년도에 어디 들어갔어요? 유재열 장막에 들어갔죠. 그쵸? 자, 그때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 있는 사건과 이만희 씨가 자기가 유재열 장막, 즉 영적 반모섬에 들어가는 사건을 착각한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왜 갔습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몇 년에? 81년경에 유배를 갔어요.
유배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나라 드라마에 보면 왕에게 죄를 지면은 유배 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몸종을 두든지 남자애를 두든지 해서 그 시중 들고 그냥 한량처럼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이가 반모섬에 유배 가서 그렇게 있었을까요? 채석장에서 채굴 작업을 했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노동을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에 감동되는 사건이 있죠. 그렇죠?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요한이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어디에 있었대요?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대요. 갈 때 감동돼서 갔습니까? 반모섬에 있을 때 감동이 됐습니까? 있을 때. 어디에 있어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와, 감동돼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는 박태선에 갈 때도 계시와 성령의 감동으로 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10년 있다가 인간이 하나님 되는 걸 배우고 10년 있다가 어디 오니까 유재열 장막에 올 때도 성령의 감동이 돼서 왔다 그래요. 글쎄요, 예언 성취가 그렇게 되는 걸까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니네 이단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만희 씨에게 계시를 줬던 성령은 진짜 성령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자, 증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만희 씨가 성령의 계시를 영적 반모섬 유재열 첫 장막에 입교를 했다라고 67년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어디에? 초등 강의 안에 있고 이만희 씨 뭐에 있다? 홈페이지에 있어요. 지금은 이만희 씨 홈페이지가 없어졌죠.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선전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자, 보세요. 홈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948년에 서울 침례교 외국 선교사에게 믿음 없이 침례를 받았대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침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세례나 침례는 구원의 확신의 그냥 뭐예요? 증표로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다 이건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은 자가 받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 없이 받았다 그래요. 그래, 그렇다 칩시다. 자, 그런데 어디를? 반모섬을 가는데 반모섬 가기 전에 57년에 고향 땅 야에서 성령으로부터 환상과 이적과 계시에 따라 어디에? 전도관에 입교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만희 씨를 인도하고 계시 주는 성령은 이상한 성령입니다. 왜 이단만 가라고 할까요? 믿음이 없는데 침례를 받으라고 할까요? 그런데 더 재밌습니다. 67년에 성령의 계시에 이끌려, 그것도 이끌려서 갔답니다. 경기도 과천 소재 장막성전에 입교를 했다 그래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이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신천지로 인도해줬다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갈급하다고 신천지를 가게 했다라는 것 가짜 계시겠죠. 그렇죠? 내 마음에 갈급해서 신천지에 공부하러 갔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줘서 갔다.
반모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적 반모섬을 가는데 뭐였어요? 성령께서 인도해서 계시를 줘서 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이 거짓말이면 중간에 바뀌었을까요? 안 바뀝니다. 한 번 그 길을 가게 되면 고치고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만희 씨는 제가 정말 여러 번 만났는데 제가 별명을 버럭이라고 지었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할 겁니다. 특히 24장로로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 이만희 씨하고 회의할 때 버럭이라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그러면 그 장로는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자, 신천지 초등 강의 안에도 반모섬 얘기가 나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계시록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 강의안 보십시오. 자, 누가 했어요? 예언 성취 실상이라고 봤는데 꼭 이 실상을 넣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이 이사야 61장 1절이 사도 요한에 관한 얘기입니까? 신천지인들을 모두 찾아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사도 요한격 사명자, 이게 성취 때죠. 신천지 때예요. 그런데 이 약속한 목자가 누가복음 4장 17절 그래서 21절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을 여기를 펴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확인하십시오. 지금 당장. 자, 그리고 두 번째, 언제? AD 95년경, 1900년경이에요. 자, 오늘날 재림 때 뭐예요? 계시록 사건이 일어나는데 신천지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가 어디 있었어요? 반모섬에. 실상 때는 반모섬이 어디다? 장막성전이다. 영적 반모섬이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재에는 이걸 안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이 영적 반모섬에 올 때가 지금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돼서 온 게 아니라 와서 10년을 있다가 감동이 된 게 성경적입니다. 그렇죠? 반가운 사람이 또 오셨습니다. 이렇게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가 가르쳐 준 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공부를 해서 뭐예요? 반모섬에 들어갈 때의 상황까지도 다 거짓말로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신천지에서 실상을 얘기할 때 67년에 계시록 2, 3장에 있는 7 사자가 배도함으로 성경이 봉함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67년에 배도를 하지 않았으면 성경은 봉함되지 않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수정하거나 변개시킨 적이 없는 성경이 67년에도 봉함됐다, 펼쳐졌다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두 가지 내용으로 해서 어떤 게 진짜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로 잘못됐구나라는 판단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만희 씨가 썼던 종교세계 관심사에는 이게 페이지 16쪽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임마누엘 왕과 7 천사의 이별 이래가지고 배도 사건 플러스 성경이 봉함된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67년 사건 후, 이 배도 사건이에요. 7 별이라고 자칭한 7 천사들은 성경을 봉했습니다. 단상에 던지고 이때 성경을 봉했습니다. 67년도에 계셨던 분들 성경이 봉해진 적이 있나요? 성경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봉함했다는 거예요. 유재열 장막의 7 천사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성경을 봉함합니까? 자, 그런데
심지어 단상에 오줌까지 싸고 인천 송도로 떠나갔대요. 피로 언약한 이들이 불복하고. 계시록의 7 사자가 피로 언약한 적 있나요? 그런데 나타난 사람들은 피로 언약했다 그래요. 뭐 동맥을 갈라가지고 피를 받아서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진짜 동맥 자른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들?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7 사자를 직접 만나서 손목에 뭐가 있는지, 동맥을 자른 흔적이 있는지 보셔야죠. 저는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백시성을 가진 사람을 제가 5번 만나봤어요. 그분 왈, 동맥 자르면 죽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실은 뭘까요? 이제 나이 들어서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묻힐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짓말로 가르친 사람은 뭐예요? 숨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만희 씨는 사실 66년도부터 시작한 이 동맥 사건은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66년도부터 67년도까지 장막성전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뭘로 들었어요? 카드라 방송으로. 그러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성형외과 의사에게도 물어봤어요. 동맥 자른 흔적을 사실 성형할 수 있느냐? 약간은 흐려줄 수 있지만 깊이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7이 지금 뭐예요? 7 임마누엘 왕, 이 임마누엘 왕이 누구냐면 유인구 씨입니다. 배도하고 떠난 것은 하나님을 배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자, 여기서 피로 언약한 이들이 불복하고 떠나간 것은 비단 임마누엘 왕에게만 불복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불복하고 떠나간 것이다. 임마누엘 왕은 혼자서 단을 지키며 언약했던 초막에서 심각한 기도에 들어갔고 성도들은 낙심천만이었다. 이게 유다서 1장 6절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유다서 6절 얘기는요, 뭐였어요?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은 언제까지? 영원한 결박에 가둬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재열 장막에서 7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교도소도 가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언제 갇혔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 봉했다라는 주장을 이렇게 하더니 또 다른 내용이 있더라고요. 발전사 30쪽에 보면, 자 보세요. 임마누엘 왕이 떠나죠. 그죠? 이탈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때 성경이 봉함되어 있어요?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60년 7월에 봉함했단 말은 9월에 봉함했단 말, 송도로 떠나면서 성경이 봉해져서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자, 69년도 역시 3사람이 떠났는데 성경은 여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도 3사람이 4사람이군요. 3사람이 마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때도 성경이 펼쳐져 있다가 언제? 80년 9월 언약한 지 14년 만에 뭐예요? 성경이 딱 봉해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성경 색깔, 이 표지가 왜 까만색이냐? 봉함돼 있어서. 그런데 요즘 신천지에서 사서 보는 성경책이 빨간색이 많더라고요. 진짜 모아놓은 건 많아요, 저희. 회심한 사람들이 빨간색 성경을 많이 갖고 와요. 빨간색은 이만희 씨 피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만희 씨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언제 피를 흘렸다는 거죠? 성경이 자기 마음대로 봉함됐다, 펼쳐졌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탄생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66년도에 언약을 해서 3년 6개월, 아까 피로 언약했다 그랬잖아요. 잘하면 뭐를 해주겠다? 영생시켜줄게, 이 땅에서. 신천지도 뭐 했어요? 87년 9월에 영생할 거야, 신인 탄생,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안 했어요. 여기도 어때요? 이탈자가 속출하게 되죠. 영생이 불발랐으니까. 영생 준다더니 거짓말했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세 사람 잘 기억하라 그랬죠? 요때 영명이, 백만봉, 신광일, 신종환, 이 사람이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69년도에 나온 사대교회 담당 백만봉 씨가 이때 나왔어? 그러면 나중에 이만희 씨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백만봉 씨가 다시 장막성전에 왔을까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인격이 나쁘다 그래요. 제 인격 때문에 C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C라고 했다가 항의도 많이 받았어요. 대답해 주세요. 별장에만 계시지 말고 나와서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도 피해자니까. 아셨죠? 자, 도마지파 실상 도표가 있습니다. 전체를 띄워드리고 싶은데 또 자기네 거 도용했다고 그럴까봐. 이거는 회심자가 준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세 사람이 이탈한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리고 발전사 역시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솔로몬, 모세, 여호수아. 솔로몬의 영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만봉 씨입니다. 이 사람이 사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대 담당자는 언제 나왔다? 69년도에. 그러면 이만희 씨가 사대교회를 다시 들어갔다라는 것은 장막성전의 사대를 들어간 거냐? 아니면 다른 사대를 들어갔느냐? 그런데 신기하게 뭐예요? 자료에는 백만봉 사대 입교 꼭 이렇게 씁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백만봉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탈을 다 하고 나서 물론 어수선했겠죠, 유재열 장막이, 그죠? 그런데 이만희 씨가 이제 드디어 낙향을 합니다. 어디로? 청도로. 그러면 71년부터 일어난 사건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목사님들을 공격하고 욕을 하면서 항상 쓰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뭐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뭐가 없어요? 실상이 없다라고. 정통교회에는 절대 실상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는 71년도에 나왔으니까 이후의 사건은 뭐예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신천지는 이거를 이렇게 성경대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요,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말해버려요. 목사님들이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혹시 예언한 분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신 목사님 중에 계실까요? 내가 선지자여서 내가 지금 예언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까요? 목사님들이 내가 예언하고 계시받았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진짜 복음이야? 이렇게. 그런데 하물며 계시받은 이만희 씨가 뭐예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이 71년 이후에 장막성전 사건 얘기를 하면 본인들이 말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다. 그런데 농사일을 지면, 지금도 청도에서 여기까지 상담 오신 분들 보면은 자기 차량으로 와도 6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청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겠죠. 그렇죠? 그런데 8년 동안 농사를 짓는데 이만희 씨의 행적이 이상합니다. 수상합니다. 자, 75년도에 오 씨가 어땠다 그랬어요? 장막성전에 입교했다 그랬죠. 이만희 씨가 장막성전에 재입교할 때 니골라당이 들어왔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니골라당 오평호 씨는 멸망자인데 멸망자가 들어와 있었다라고요? 멸망 기간도 아닌데? 자, 그런데 오평호 씨가 장막성전에 75년도에 올라와서 교회를 넘겨받게 됩니다. 왜요? 유재열 씨가 구속이 돼요. 뭐 때문에 감옥을 갔을까요? 그래서 5년형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신문에 났죠. 그런데 이 유재열 씨를 고소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만희 씨였다 그래요. 여러분들 영상 봤으면 아실 거예요. 유재열이 구속 왜 됐어요? 이만희 씨, 홍종효 씨 등이 사기죄로 고소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신천지에 며느리가 빠졌는데 유재열 사건을 8년 동안 담당했던 형사분이 상담을 오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 내용을 다 녹음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휴대폰을 정장 속에 탁 넣고 드라이 코스로 세탁기를 탁 돌려놓고 출근을 했지 않겠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모든 자료가 다 빨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했던 그 4시간 동안에 줄줄이 유재열 사건 얘기를 해줬던 그 간증이 없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녹취가 돼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 유재열 씨를 그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고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유재열 씨를 잡아놓을 만한 어떤 그렇게 특이한 사건이 없었던 거예요. 요즘은 성적인 문제로 고소를 하면 굉장히 중죄를 내리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일들은 구속을 시키거나 이럴 수가 없었대요. 법이 없어서. 근데 그때 당시 유재열 씨 사건으로 이 경찰서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기 사건으로 고소 사건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버렸어요? 딱 구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장본인이 누구였어요? 이만희 씨. 유재열이가 누구를 낳아줘요? 이만희 씨를 낳아주죠? 엄마란 말이에요. 영적 엄마를 고소한 사람이에요.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낳아주지도 않은 엄마를 이미 고소를 한 거예요. 뱃속에 있었나 봐요. 자, 배도자가 유재열입니다. 근데 이 배도자가 사기죄로 구속이 돼요. 멸망자가 오평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를 넘겨받습니다. 저는 두 분 사이에 무슨 어떤 뭔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근데 저희 목사님은 그냥 넘겨줬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봤으니까 모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배도하고 멸망을 당하니까 이 교회에서 지금 뭐예요? 이 사건에 있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재열 장막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해 준 사람이 이만희 씨겠죠. 그렇죠? 엄마를 고소하고 엄마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사람이 이만희 씨예요. 근데 고소자가 돼 있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성전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끌어내렸는데, 물론 유재열이가 잘못했으면 고소당하는 거 맞죠? 그런데 자기 엄마잖아요. 그리고 71년도에 나왔는데 75년도에 이 고소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청도에만
있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돼요. 자, 봅시다. 오평호 씨가 75년도에 들어왔어. 그럼 장막성전은 어떻게 망해야 돼요?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짐승이 올라와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80년 9월부터 84년 3월까지. 그런데 75년도에 지금 멸망자가 올라와 있다고요? 예언 성취 맞습니까? 확인하세요, 확인. 왜 확인 안 하고 그냥 믿어요? 그냥 믿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만희 씨 표현이? 무슨 믿음이라 그러죠? 모르시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만희 씨 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냥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자, 이 멸망당하는 기간 전에 누가 왔어요? 멸망자가 올라왔고, 멸망 사건이 있기도 전에 구원자라고 칭하는 이만희 씨가 뭐를 해버려요? 배도자를 멸망시킵니다. 그쵸? 잡아놓았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이 사건 자체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회심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언뜻 정확하게는 못 들었다. 그런데 언뜻 이렇게 고소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건지는 몰랐다. 요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소에서 뭐예요? 이 사건을 신문은 우리가 뭐예요? 조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증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강의를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 라고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 처녀나 애를 낳아도 되나 봐요. 그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신문에 유재열 씨 고소 사건이 이렇게 났습니다. 계시받은 자인가 진용식 목사님 강의에 보면 이 내용이 있을 겁니다. 김성남 변호사가 언급이 되죠. 그죠? 그분이 역삼동에서 변호사를 하시다가 수원에 또 변호사를 하셨어요. 지금은 연세가 많으실 거예요. 벌써 그분이 하셨을 때가, 수원에 계실 때가 17년 전이잖아요. 연세 많으시겠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유재열이가 고소가 됩니다. 김성남 검사는 6일 대한기독교 장막성전 어디예요? 이런 종교단체를 만들어 신도들의 재산을 사치하고 폭행, 공갈 등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여기 한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도 애워서 읽습니다. 장막성전, 교회, 교주 등 넷 구속. 애워서 하는 거예요. 읽을 줄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름 한문을 읽는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여기서 이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쉽게 써놓은 겁니다. 75년 9월 6일자 동아일보 신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이거는 거짓말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구속사건 속에 누가 있었다? 이만희 씨, 즉 구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잖아요. 여자와 용과 아이는 계시록 12장 80년 9월부터 84년 3월에 하늘 장막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몇 년에 9년 전에 이미 여기 함께 있었네요. 그죠? 진실일까요? 예언 성취 맞을까요? 자, 이만희 씨가 이렇게 자기 엄마를 고소해서 구속시킨 후에 이제 쭉 사건을 얘기합니다. 77년부터 79년까지 백만봉 사대교회에 입교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청도에 가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고소하러도 왔고 또 장막성전 사람들을 만나러도 왔고. 그런데 청도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시 계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마니야, 첫 장막으로 다시 가라. 그래서 첫 장막에 재입교한 것을 주장을 합니다. 자, 네 가지 방법이 네 가지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백만봉 씨 증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재창조 교회를 시작한 건 언제입니까? 그것은 이제 재창조 교회는 조금 부분으로 세운다고 그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네. 이제 말하자 그리스도 역할을 한 거예요. 네.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77년 77년 1월 1일. 어. 네. 그- 77년 1월 1일. 그 뭐냐면 그때 이제 온 게 이만희가 12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왔다고요? 청도에서 불러 올린 거지. 별로 근데 거기서는 그거 좀 만큼만 넣고 빼버리잖아. 예. 맨날 장막 역사만 갖다가 들어대지. 선생님 부르는 호칭이 뭐였습니까? 주님이었습니까? 선생님 주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만희 씨도 주님이라고 모셨죠.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12이지. 그럼 그 열둘로 세우실 때 77년도부터 그리스도 사역 시작하셨는데 언제 그렇게 그 열두 사도를 세우신 겁니까? 처음서부터. 처음서부터. 저기 저 77년도 아니 77년도 들어가기 전서부터 3명이나 4명은 왔다 갔다 했지.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규모가 생기면서부터 바로 이렇게 세우셨죠. 나는 더 전도고 누구 한 명도 안 시고 딱 120명 정도 있다가 거기서 딱 끝난 거야.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직접 찾아가서 이만희 씨가 백만봉 씨를 뭐라고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주님이다, 선생이다,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만희 씨는 백만봉 씨 재창조 교회에 가서 뭐를 했냐면은 10사도 중에 한 사람의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필자는 이거는 천지창조 218쪽에 있는 책입니다. 여기 이거 좀 꺼주면 안 될까요? 자, 여기 보면 필자는 1977년 가을 요한계시록 1장과 같은 뭘 받고? 계시를 받고. 이만희 씨는 움직일 때마다 계시를 받습니다. 대충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유재열 씨를 고소할 때도 계시를 받고 했는지. 그렇죠? 물어봐야 돼요. 근데 답은 안 할 겁니다. 왜? 지나간 일은 기억을 못한다라고 오리발 닭발 내밀면 되거든요. 자, 경기도 과천 첫 장막으로 왔다. 이때 사단 니골라당, 아까 75년도에 오평호 씨 올라와 있었다 그랬죠? 이미 들어와 있었다. 멸망자가 75년도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79년도에 첫 장막의 7 사자에게 편지했고, 아니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67년도에 배도를 했는데 편지는 79년도에 한다고요? 말 돼요? 안 되잖아요. 배도하고 떠나버렸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해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희 씨 첫 번째 백만봉 씨 증언에 의하면 77년 1월에 올라왔고요. 본인 책자에는 언제? 77년 가을에 올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레임은 백만봉 4대 입교한 게 정확한 실상 도표에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유출금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신천지 신도들에게 가르친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총회장님 78년 여기 있죠. 1978년 총회장님 상경 2차 4대 교회 입교. 총회장님은 제주도에 갔다가 청도 헐리에 들어서자 갑자기 청도 뭐예요? 청도가 뭘로 변한 거예요? 첫 장막 성전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납작 엎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계시록 1장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요한이가 뭐예요?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보고 엎어져 버리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안수해가지고 나야 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기막힙니다. 청도가 뭘로 변했대요? 장막성전으로 변했다네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78년에 입교를 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도마지파 실상도표에는
신기하게 저긴 78년인데 여기는 또 79년입니다. 백만봉 4대 입교인데 몇 년도? 79년도입니다. 저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걸 자료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백만봉 씨 증언은 77년 1월, 이만희 씨 증언은 책자에는 몇 년이에요? 77년 가을. 정확한 실상 자료에는 78년. 도마지파 실상 도표에는 79년. 어떤 게 진실일까요? 신천지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이탈하려고 마음 먹고 갈등하시는 분들, 어떤 게 진실일까요? 계시를 받아서 하시는 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아니, 보통 목사님들이 하셔도 목사가 목사 행세하냐고 온갖 비방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시받은 분이 4번씩인 4가지 종류면 언제가 진실입니까? 최아무개 지파장이 지금은 잘렸다고 하는데 그 지파장 왈 뭐라 그래요? 이런 실상연도 틀려도 돼. 있었던 사실이 중요해. 이렇게 말하죠. 사실이 중요합니까? 사실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합니까?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남자를 경험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 처녀나 잉태해서 애를 낳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만희 씨는 4가지 종류로 자기가 4대 입교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 4대 담당했던 백만봉 씨 어디 갔어요? 70년대도 아니고 69년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77년도에 거길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69년도와 77년도 사이에 백만봉 씨가 어딘가를 다시 가야 되죠. 어디 가야 돼요? 유재열 장막에. 근데 그렇게는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또 물어볼 게 있어요. 배도한 사람에게 또 가도 돼요? 아니, 사기꾼인 줄 알고 또 그 사기꾼 찾아가면 되냐고요? 안 되죠. 자기 입으로 배도자라고 해놓고 그 배도자를 찾아서 가는데 그 내용이 4가지나 돼요. 그러면 이건 뭔가요? 진실인가요? 사기인가요? 틀려도 되나요? 시간 날짜 우리가 정했습니까? 신천지에서 정했습니다. 이 시간 날짜 틀리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라고 말하다가 됐잖아요. 자, 이만희 씨가 들어왔다는 77년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국책사업으로 했겠죠. 뭐를? 대공원을 세우기 위해서 주변을 모두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77년도에 장막성전이 있던 부지가 서울시로 넘어갑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유재열 씨도 없고 땅도 팔렸습니다. 저는 이때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건물이 등기로 완성된 게 90년대라는 것을. 이걸 뛸 때 그게 없더라고요. 건물 대장이 없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토지 대장만 있는데 이 토지 대장에 보면 이때 소유 기간이 77년 12월 27일로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땅 팔았으면 집 비워줘야 돼요. 집 팔면 집 비워줘야 되죠. 그러니까 78년도부터 어디로? 문원동에 있는 이삭중앙교회를 거기다가 짓기 시작해서 그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다가 이렇게 빌라를 세워서 여기 같이 살았던 사람들을 이주시키더라고요.
근데 올라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과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잘못됐다 라고 판단이 들거든 반드시 나오십시오. 거기 계시면 안 돼요. 자, 79년에 편지 사건이 또 일어나죠. 편지 사건을 보면 천지창조에 보면 첫 장막에 7 사자에게 편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들어와 있었어요? 니골라당이. 자, 봅시다. 79년도에 첫 장막에 7 사자에게 편지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첫 장막에 7 사자에게 편지를 했대요. 그런데 79년도면은 7 사자 중에 몇 사람이 남아 있었을까요? 자, 누구가 나왔어요? 67년도에 유인구 씨, 그쵸? 그 다음에 69년도에 백만봉, 신종환, 신광일 씨, 75년도에 유재열, 김창도 구속. 몇 명 남았어요? 한 사람? 2 사람? 그런데 7 사자에게 편지를 했다네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만 받아도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쵸? 안 됩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나온 지가 20년이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 저기 잘생긴 김충일 목사님이 실상을 만들면서 신천지에 있는 주은에게 편지했고, 그러면 제가 그럴 거예요. 김충일 목사 미쳤구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20년 됐는데 오늘 편지하면은 뭐예요? 제가 신천지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제가 신천지 부녀회장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이탈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영생을 주지 않아서 나 거기 그만 있을 거야 하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거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편지를 해요? 누가 받았을까요? 자, 우리는 계시록이 2000년 됐죠. 기록된 지가, 그죠? 근데 성경으로 정경화된 지가 이게 397년에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계시록이 편지로 보고 있었죠. 그죠? 2000년 동안 보관된 편지가 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80년도에 쓴 편지를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79년도부터 80년도까지 썼다 그러거든요.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어디다 쓰라 그랬어요? 책에 써서, 두루마리에 써서. 그럼 두루마리라도 보여줘야죠. 2000년 동안 보관하기가 어려웠을까요? 80년도에 쓴 편지가 어려웠을까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신천지에 계신 분들 편지 받습니까? 기막힐 노릇입니다. 편지도 79년도에 썼다고 했다가 80년도에 썼다고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기막힐 일이에요. 이게. 흥보가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막혀 하실 일입니다. 자, 신천지 발전사 4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신천지 역사를 다시 돌이켜보면 80년 9월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언자 증인이 가천 소재 청계산하에 있는 첫 장막의 7 사자에게 편지했고, 천지창조에는 몇 년도에? 79년도에. 여기는 80년도에. 그럼 언제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증거를 했어요. 편지를 하고 증거하다가 동년 10월 27일. 그러면 80년 10월 27일에 이만식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방 침노자들에 의해 투옥되어 증거가 중단되었고
했고 첫 장막교회는 개국 14년 만에 이방 침노자에게 붙임바 되었다. 자, 79년도부터 80년까지 편지는 진실이에요? 보여주세요. 신천지식 해석에 의하면 장막성전 7이 이미 배도를 해서 떠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배도자인 백만봉에게 가서 주님이여 선생이라 칭하던 때가 이때입니다. 아까 그 영상에 백만봉 씨 증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신자가 없습니다. 편지를 이만희 씨는 보냈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갔단 얘기예요? 백만봉 씨나 이 이탈자들은 다 뭐예요? 장막성전이 잘못됐어 라고 영생을 얻지 못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다시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신천지에서 나오면 신천지에 있는 직분을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까? 뒤도 돌아보기 싫잖아요. 그쵸? 얼마나 자학을 하게 돼요? 내가 미쳤지. 아니 왜 그게 안 보였지? 속았다라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자괴감이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전 자살 충동도 생기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먹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 길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어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어 내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도 안 보여준다고요? 보세요, 편지. 네, 앞에 거 먼저 띄워주실래요? 편지했다라고 하는 거. 잘못했습니다. USB를 꽂아가지고 할 건데. 마이크를 대라고요? 스피커. 이 소리를 좀 키워볼까요? 최대치로 키워졌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사람은 저 일곱 교회에 편지한 사람입니다. 들려요? 그러니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어디다 대야 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 다 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필요한 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지도 하고 또 거기에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 너무나 잘 알지요. 자, 편지했다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중부경찰서 앞 다방에 있을 때에 이 오목사의 지시로 이 사람을 홍종호라는 사람하고 둘을 잡아서 성법구치소로 들고 갔던 것이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 사람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아니한 것은 이 홍종호라는 사람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지가 나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했다 그랬죠. 그러나 편지 사건인데 이 편지의 필적은 내 필적이 아니죠. 인쇄도 내가 안 했죠. 내가 누구 춘일도 없고 누구가 나한테 받은 일 없습니다. 그럼
아마 100% 무죄입니다. 이렇게 해서 81년도까지 이르러 갔습니다. 편지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사기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영상이 안 나오네요. 제가 그래서 기계가 무섭다고 한 겁니다. 그거 좀 봐주세요. 방송 중인데 고민되네. 그쵸?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 전에 기계가 무서워요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컴퓨터를 신학교 1학년 때 전에 배웠는데 그때 자판을 제대로 외웠겠어요? 주보 만드는 것만 배웠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PPT를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PPT부터 만들었어요. 요즘은 이제 제가 자판도 좀 치고 독수리 2개가 날아다니다가 요즘은 8개가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조금 빨라지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컴퓨터가 무섭고 기계가 무섭습니다. 천하의 죽은 애가 이게 무섭다 그래? 목사님 그러시는데 목사님 저 무섭습니다. 아 여기 동지가 있습니다. 무서운 분 또 있대요. 자 그래서 이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편지했고 유재열 장막의 사건 모두를 봤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거는요 없는 사실, 허구라고 하죠.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저같이 부족한 인간이 뭐한다? 이런 잘못된 것들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을 크게 뜨고 정확하게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다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받아서 했으면 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42달 멸망기간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렇죠? 계시록 11장 시작이 신천지에서 80년 9월 시작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할 겁니다. 자, 그런데 80년 9월 42달이 시작되면 이게 1260일 동안 뭐예요?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 홍종효 씨가 두 증인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 두 증인이 증거를 하는데 계시록을 보면 11장 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 둘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이 둘을 누군가가 해치려고 하면은 어때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죽입니다. 42달 동안에 두 증인을 건드리면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봅시다. 11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뭐예요? 건드리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뭐예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어야 돼요. 그런데 정작 권세를 받은 이만희 씨, 홍종효 씨가 죽어버려요. 그럼 누가 두 증인이에요? 죽은 자가 두 증인입니까? 죽인 자가 두 증인입니까? 절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두 증인은.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라고 돼 있습니다.
맞춰야 합니까? 중간에 죽어야 합니까? 맞춰야 합니다. 그렇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즉 42달 증거 후에 짐승과 싸웁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80년 9월부터 84년 3월입니다. 요 기간 안에 절대로 두 증인은 죽는다든지 증거를 중단한다든지 그러면 예언 성취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를 잘 하세요. 신천지 영상 보시는 분들은 성경과 이만희 씨가 증거한 실상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무조건 맞을 거야? 아닙니다. 그거는 비교 분석하는 게 아니죠. 즉 조명해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입력한 것대로 뭐 하는 거예요? 쇠뇌당한 채로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조명이 안 되겠죠. 판단이 안 됩니다. (81년 1월 30일) 금요일 날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31일이 토요일이고 2월 1일이 일요일이더라고요. 그리고 2월 2일 새벽에 이만희 씨가 출소를 합니다. 요걸 3일 반 죽음 기간이라고 얘기하죠. 42달 안에 죽으면 안 되는데 죽어버렸는데 이것도 어디예요?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두 증인이 죽는 사건을 보고 선물을 주고받죠. 그런데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그 형을 다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낮에 나오죠. 근데요, 사실은요, 제가 이제 그 청소년들 교도소 사역을 좀 했었거든요. 형기가 딱 끝난 사람들은요, 낮에 안 내보내요. 밤 12시 딱 되면 일일 시작이잖아요. 그때부터 차례로 내보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만희 씨가 2월 2일 12시에 출감을 한 거예요. 그때 보고 기뻐하고 선물을 누가 와서 보냈을까요? 교도소 앞에서? 이때가 사흘 반이라며. 여기 정확한 실상 도표에다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유재열이 구속시킨 얘기는 안 하는데 이만희 씨 구속된 얘기는 해요. 왜? 3일 반 죽음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첫째, 42달 안에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증거가 중단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죽기도 하고 증거도 중단됩니다. 그러면 예언 성취가 아닌 거죠.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출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행유예가 3년 6개월이 걸렸다네요. 그래서 소수의 무리가 어디를 다녔냐면요, 비산동, 관악산, 청계산 피난 다니면서 증거를 했다는데요. 아니, 유재열 장막이 없어졌어요. 이때는. 그죠? 이미 없어졌어요. 81년 9월 20일이 입당 예배죠. 이삭중앙교회가 세워져서 입당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과천 청계산에 있던 장막성전은 이미 이주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서? 비산동, 청계산 피난 다니면서 증거를 했다는데, 그러면 유재열 장막 배도자들에게 증거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했나 봅니다. 대답해 주시겠어요? 명쾌하게. 이 내용도 제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고 발전사 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2월 2일 선고유예로 출감하셨고, 동년 3월 14일부터 소수의 무리가 청계산과 비산동 관악산으로 피난하면서 선고유예 기간이 뭐예요? 기간까지 집 없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아니, 요한이가 계시록 11장을 보면서 이런 일을 겪었나요? 사도 요한이가?
사도 요한이가 이렇게 했다라면 또 혹시 몰라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제가 아까 박사학위 얘기했죠. 유재리가 84년도,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80년 10월 27일 날 구속이 되고요. 유재열 씨가 80년 10월 달에 도미 웨스트민트 신학교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정상적인 박사학위를 따려면 최소 5년 걸리죠. 6년 걸리고. 그런데 유재열 씨가 혹시 고등학교 졸업했나요? 중퇴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갖고 왔다고요? 신천지 사람은요, 처음에 이곳이 웨스트민트 신학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가 성 패트릭 성당이더라고요. 확인해 본 결과. 책자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방 멸망자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학업을 받는 중 유재열 씨의 모습. 첫 장막에서 어린 종, 주님, 선지자 등으로 불리우는 유재열 씨는 자, 주님으로 불렀죠.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오평호 목사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그럼 본인 지금 하나님의 권한을 오평호에게 준 거예요. 그죠? 신천지식 해석으로. 그러면 이만희 씨는 유재열이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1980년 10월 말경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미국의 웨스트민트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 3년 6개월 후인 3년 6개월 만에 박사학위가 가능하대요. 놀라운 일이에요. 84년 돌아온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대로 뱀의 낯을 피하여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 일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3년 6개월 박사학위 가능? 그런데 웨스트민트 신학교에 전에는 세상이 넓고 멀어서 어떻게 했어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웨스트민트 신학교에서 보내온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캡처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웨스트민트 신학교에 직접 신천지 사람 똑똑하다면서요. 머리 좋은 사람 많죠? 메일을 한번 보내보세요.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그 학교에를 왔었는지 신학과정 박사학위를 밟았는지 대답은 노로 연락이 올 겁니다. 저희에게도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건 다 뭐예요?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뭐라 그래요? 신천지에서 이탈한 사람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내가 유재열이 거기 간 거 봤나 안 봤나, 따라다니나 안 따라다니나, 내가 있는 얘기 한다 그러면서 지그가 극하니까 내가 그런 거다라고 얘기해요. 기막힐 일입니다.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그 실상의 내용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유재열 씨가요, 미국으로 가서, 미국 웨스트민스트에 아주 다녔어요. 근데, 유재열 씨는 중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초등학생인가? 뭐, 그걸 하다가 이렇게 중퇴하지 않았습니까? 중퇴했는데, 웨스트민스트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아니, 사실 그냥 여기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인문대학도 박사학위 받으려면 6년이 걸리거든요. 6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공학대학은 좀 더 걸리고,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박사를 받았을까, 막 그런. 유재열에 대해서 나는 박사학위를 안 봤어. 알겠어? 야, 미국 따라가 보니까 안 했다니까. 맞지? 그러나, 지금아 카니가 나 그런 줄 알았지. 아, 유재열 그래, 씨가. 나 혼자가 들은다, 이 사람아. 아, 자기가 박사를 그래, 지금아 거기서 카니까 나는 그런 줄 알았지. 미국 따라가 보니까 하고, 박사학위 보니까 안 했다는 거야. 너 이게 알겠다? 너 바른 말 한번 해서 안
자, 그런데 제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발견한 게 있어요. 신천지 창립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바뀌었을까? 여러분들 84년 3월 14일이 신천지 창립 기념일로 지금 지키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만희 씨가 2003년도에 전국교회에 배포한 책이 한 권 있어요. 반증문이라는 책자거든요. 이 책자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재림역사 연대표라는 게 있어요. 이 책자에 이 연대표는 누가 썼냐면요. 이만희 씨가 이걸 정확하게 해놨더라고요. 이 책자의 도표는 무지개 장막성전 심아무개 씨, 이아무개 씨, 김아무개 씨 등이 이만희 씨가 기록한 것이냐 조작해서 매도하기 위해서 이걸 반증 차원에서 전국교회에 보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신기하고 재미난 게 있어요. 자, 첫 장막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66년 2월에 시작이 돼요. 그리고 66년 4월에 원장이 100일 작전 기도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66년도 1월에서부터 24일까지 성전을 건축해요. 자, 그리고 이때가 이제 장막성전 출범이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걸 쓴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신천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봅시다. 이게 계시록 셋째인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자, 75년경에, 그러니까 69년도에 이탈한 솔로몬 백만봉 씨죠? 이 사람이 76년도 1월에 재창조교회를 출범시켜요. 자, 여기 봅시다. 76년도 1월에 솔로몬이, 즉 백만봉 씨가 뭐를 해요? 12인을 데리고 출범시켜요. 이게 신천지 창조 노정 순리에서 따온 창조, 재창조 순리로 재창조교회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 백만봉 씨도 직접 만나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3년 6개월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어요. 그때 이게 불발이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돌려주고 끝냈어. 자, 그런데 이 재창조교회의 12 중에 하나로 있던 이만희 씨가 80년 3월 13일 날 나와가지고 뭐를 해요? 14일 날 한비천이라고 해요. 이만희 씨. 영명일까요? 예명일까요? 자기를 따라 나온 재창조교회 사도 출신 김모, 조모, 이모 씨 3인과 첫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신천지 창립일이 언제예요? 80년 3월 14일이에요. 여러분들은 84년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84년 3월 14일로 언제 옮겼느냐 하면요. 42달이 없어요. 80년 3월 14일로 하자면은. 그리고 반시를 6개월로 가르쳤는데 그 6개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87년도에 옮겨요. 뭘로? 창립일을 84년으로 하자 이렇게 해요. 자, 근데 이때 일이 생기죠. 80년에 여기서도 뭐예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야 되는데 이때도 아마 출범을 하면서 3년 6개월 예약을 했겠죠. 안 되니까 창립기념일을 옮기면서 87년 9월 달에 뭐를 해요? 유재열 장막처럼 이때가 영생 완성, 신인 탄생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안 돼요. 안 되니까 누가 나가요? 홍모 씨가, 이거 홍종열 씨거든요. 홍종열 씨가 나가서 독립재단을 차려요. 다시 교회를 차려요. 그래서 홍종열 씨가 재림주, 하나님이 돼요. 자, 그러면 84년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거짓말.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만희 선생님, 그래서 그 이름이 요한계시록 실상에 홍보가 돼 있죠. 조부가 뭐 했어요?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 이름을 만이라고 지어줬다 그랬어요. 근데 한비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교세계 관심사에 보면요. 여기는 순찰자로 나와요. 이름이.
다니엘서에 보면 한순찰자 있죠. 여기도 보면 이름이 한순찰로 나와요. 한비천은 이만희 선생님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때 신천지를 출범한 사람이 누구니까 이만희 씨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 이것을 반증한다라고 전국교회에 보냈는데 이 반증이 안 돼 있어요. 날짜가. 그리고 이제 다른 재단들 차리는 것을 쭉쭉 나오죠. 그러니까 배멸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예요? 계속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신천지에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구원자가 되고 싶으면 이 교리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인하셔야죠. 계시받은 자인가 영상에 보면 목사님께서 그렇게 강의해 주신 게 있죠. 틀린 것, 계시를 받아서 일을 진행했는데 이게 잘못됐어. 그러면 나오셔야 된다고.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 바꾸고 거짓말로 자꾸 묻고 묻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확인하고 나오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 책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죠, 그죠? 이 책자를 보면서 제가 정말 더 놀라운 게 신천지 창립일이 80년 3월에서 84년으로 변경됐다는 거, 87년 영생 약속한 게 깨졌다라는 거. 유절장마하고 똑같죠, 그죠? 그리고 84년 3월에 천년왕국이 불발됐다는 것. 이런 것들을 스스로 신천지 실상이 성경과 무관한 일인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만희 교주는요, 교주라고 그러면 신천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천지 교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교주를 하신 적이 없죠. 그렇죠? 박태선의 10년, 유재열의 4년, 백만봉의 3년 6개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전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복음을 전혀 접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단 단체에서 거의 몇 년이에요? 20여 년 긴 세월을 있다가, 즉 인간이 하나님 되는 교리를 계속 가르치는 곳에만 있다가 결국은 자기가 뭐가 됐어요? 구원자, 이긴 자, 즉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런 곳에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유명한 단체, 1000명 이상 성공한 이단 단체가 40군데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면 신천지만 옳은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정말 인간인 목사님이나 저나 상담소에서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무오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천지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회심자 여러분들, 계시받아서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임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에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가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너 모른다. 너는 이만희 교주를 위해서 살다 왔잖냐?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신천지에서 나오십시오. 나오시기 전에 조금의 미련이라도 있다면 전국에 있는 상담소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곳인지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